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네, 내일은 무슨 날이죠? 네, 매년 찾아오는 수능일입니다. 네, 근데 덕영이 제가 내일 수능 시험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미리미리 준비하면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참, 3년간의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해 보이잖아요. 원래 수능 전날에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아주 편안해 보이죠. 네. 그리고 모레는 저희가 기도한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복음 집회를 위해서 한 며칠간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지도 나눠주시고 이제 결전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1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미리 띄워놨더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까? 시작. 네, 축복을 원하십니까? 저주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다 마나 당연히 축복을 원하죠. 네.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7째 시간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빌립보, 가이사랴, 나사렛, 가나, 갈멜산,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단까지 7지역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살펴본 지역이 사해 지역, 브엘세바, 여리고, 엔게르, 마사다, 쿰란 지역, 아둘람, 라기스 지역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유대 산지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빠르게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IMBY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님비가 무슨 것인지 아시나요? 예. 네, 재밌습니다. 네, 냄비 돈생이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핀피는 뭔지 아시나요? 핑퐁. 아이고, 네. 오늘 형제님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뜻이 뭔가요? 탁구 동생인가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ground yard라고 해서 우리 집 뒤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역 주민이 지대와 치안, 환경 정서 등을 이유로 각종 혐오 시설의 유치를 거부하며 집단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핀피 현상은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에 꼭 세워주세요. 뭘까요? 좋은 것. 도로가 온다든지 학교가 온다든지 이것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 땅값이 올라가는 것,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님비 현상을 좋아할까요? 핀피 현상을 좋아할까요? 이게 사람들 가운데서 기준이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님비 현상과 핀피 현상이 참 많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런 현상을 자주 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서울 서초동 하면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대법원이요? 검찰청. 양산 평산마을, 대구 달성구, 김해 봉화마을. 문재인 대통령만 생각납니까? 네 분 대통령들의 집 고향입니다. 살고 계신 곳들입니다. 위에는 현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는 양산 평산마을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대구 달성구는 박근혜 대통령, 김해 봉화마을은 노무현 대통령이 살던 곳입니다. 대통령이 태어났을 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도시는 난리였겠죠. 왜? 우리 지역의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첫 출근할 때 사진으로 곽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김해 봉화마을 사람들은, 대구 달성구 사람들은, 그리고 양산 평산마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닥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대통령직을 그만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폄하하고 그곳에서 데모를 하고 아주 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집에 가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도대체 이곳이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이 현직에 됐을 때하고 그 이후에 그곳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1월 6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일을 엄청나게 지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일론 머스크. 그분이 지지함으로 인해서 자산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뛰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또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갔다 온 곳인데요. 이게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아주 조용하죠. 새벽 5시로 기억하는데요. 5시에 가서 이곳에 다녀왔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벌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동일한 부분이 누가복음 2장에서도 이와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성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된 계기는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래서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었죠? 두 번째 왕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 사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칭할 만큼 다윗의 명성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으로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말씀해 보는 것처럼 곧 산기가 돌아온 시기에 이 길을 떠나서 그곳을 가게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여관에 잘 곳이 없었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큰 도시였을까요? 작은 도시였을까요? 미가서에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네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베들레헴은 크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9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목받는 도시 옆에는 그다지 그게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베트레헴이라고 해가지고 떡의 집이라고 합니다. 떡집이라고 부릅니다. 떡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먹는 것이지만 떡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은 풍성함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성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남쪽 9km에 있고 이곳의 예전 이름은 에브라시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나오면서 라헬이 장사되었던 곳이 에브랏이고 지나서 다윗의 고향, 그리고 지금 나온 것 미가서에서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신약에서 베들레헴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주진시켰던 지역이고요. AD 2세기에 하드리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되면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곳이 2세기 동안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콘스탄티 때에 헬라나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 좀 전에 지금 나와 있는 예수 탄생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곳이 추정적으로 그곳일 것이다 해서 지금은 이곳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곳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겸손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커 보이나요? 여기 안에 누가 있을까요? 성인입니다. 성인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키로 설 수 없는 높이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든 아이는 쉽게 들어가겠지만 성인은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겸손의 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문이 작지 않습니다. 엄청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작은 문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이곳을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문으로 작게 만들어서 누구든 이곳에 들어가려면 말에서 내려서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였던 예수 탄생교회에서 들어가는 문이 여기고요. 이곳의 지하에 가면 예수님의 지하 탄생지라고 해서 베들레헴의 별에서 이곳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표현하는 별 모양이 있잖아요. 몇 개일까요, 여기가? 네, 잘 안 보이시죠? 몇 개, 모서리가 몇 개인 것 같으세요? 14, 14가 많이 나와 있는 혹시 성경 말씀 아시나요? 네? 14만 4천 명이요? 14.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족보가 14, 14, 14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거를 베들레헴 별에서 여기 이 베들레헴의 별로 히브리어로 하면 숫자가 14입니다. 그래서 이 14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중요시하고 이곳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이곳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와 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구유는 말구유일까요? 양구유일까요? 뭘까요? 네, 성경에는 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건데 말구유도 아니고 구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구유에 놓인 아기로 오셨는데 이 구유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은 굴이 참 많습니다. 지형을 지을 때 집을 상층에 놓고요. 굴 쪽으로 해서 마구간, 구유
말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래 지하로 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도 구유인데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지하다라고 표현해서 여기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입니다. 지하.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자연 동굴이 많아서 동굴 위에 집을 짓고 그 지하에 동물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으로 표현하는 곳은 지하의 마국간이나 구유를 놓는 곳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면 이곳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곳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구유에 나셨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아기를 낳았는데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 구유에 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곳은 작은 동네였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그곳에 여관을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가셨겠죠. 그래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말이나 양이나 놓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지만 섭리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지난번 저희가 나사렛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결코 쉽지만은 않은 걸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을 합니다. 동일하게 요셉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그대로 데려오기를 순종합니다. 결코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또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2장 3절에 보시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헤롯 왕이 주둔하는 곳이었습니다. 왕은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한 명으로 족합니다. 한 명으로 족합니다.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 우리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그 말을 듣고 결코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펴볼 때 그들은 400년의 암흑기 가운데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혹시나 메시아가 오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는 소식은 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긴장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두 가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과 그분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전의 제목입니다. 축복인가 저주인가? 베들레헴은 누군가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누군가 그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은 자기들에게 더없이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에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누군가의 태어나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축복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과 그분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헤롯이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일까요? 즉시입니다. 즉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명령은 이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간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즉시 그 동네에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면 어떠실까요?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유다의 통치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여라라는 소식을 들었을 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네, 분석하신 분에 의하면 20명 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20명 이하는 괜찮을까요? 생명이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베들레헴의 말씀대로 이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미가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이곳에 유다를 통치할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방사들이 와서 축복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동네가 그와 같이 축복받는 동네였다라고 생각하고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네에 헤롯의 명령이 내려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즐거워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메시아 한 분이 오시는데 그 정도쯤이야 괜찮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예시를 들었습니다. 내가 서울 서초동에 윤석열 대통령 옆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첫 출근하는데 아침에 맞이하면서 보내줍니다. 어떨까요?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된 듯한, 마치 나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나에게 뭐라도 하나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서울 서초동은 어떨까요? 그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서울 서초동 산다고 하면은 손가락질이 그걸로 가지 않을까요? 베들레헴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셔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예수님 이곳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말고. 왜냐하면 나와 함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죽음을 내가 차마 맛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곳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닌 그 옆 동네로 갔습니다. 그럼 그 옆 동네는 어떻게 할까요? 그 옆 동네는 괜찮을까요? 차라리 예루살렘 그 넓은 곳에 가면 어떨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내 곳만 아니면 될까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항상 자주 봉착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지 않은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과거의 명성 가운데 있었던 동네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명성이 사라져서 그 동네는 잊혀져 가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더없이 기쁜 소식이고 더없이 축복받을 소식이고 더없이 행복할 소식입니다. 그런 그곳에 두 살 이하의 아이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고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때를 정하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밀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지만 예수님은 그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밀리고 자리가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우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왕으로 오신 이가 왕궁이 아닌 구유 가운데 태어나심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라도 받아들이고자 하신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선택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으셨지만 거기에는 희생이 따라야 됐습니다. 하나의 죽음조차도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희생이었지만 그 희생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분이 구속사역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일을 행하는 곳으로 베들레헴이 선택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6, 37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고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좋은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좋은 장소가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을 거부하면서 얼마든지 자기의 좋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그들은 왜 이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11장 24절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난의 길을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고난이 결코 쉬워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고 그 길은 생명을 요구하고 그 길은 조롱과 핍박과 괴로움과 희생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그 길의 선택이 영적인 가치 있는 선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환이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그러한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가지고 여기 앞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불말과 불병거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 많은 말과 병과 군사들보다 더 많은 수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군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눈으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말과 병거와 군사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사환은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었을 때 그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안도의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맞대어 하지 않으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것을 보시고 그런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당장에 베들레헴에게 이루어졌던 아이들의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길의 첫걸음에 베들레헴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님비 현상, 핀피 현상 그것을 결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눈에 앞에 보이는 현장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바보같이 보이고 당장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정말 영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의 나라의 영적인 선택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것처럼 영원한 나라의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베들레헴은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축복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복음 집회를 위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때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